예, 오늘은 고린도서 2장 17절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말하노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 정말 기독교인 나와 라는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신앙이 기독교 신앙답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으려면,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부분은 이미 역사적으로 내려온 어떤 전통이나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성경을 떠난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17세기의 종교개혁을 아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성경의 중요성을 재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슬로건으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죽하면 솔라 스크립티버라고 이렇게 구호를 외쳤겠습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독교다운 그 모습을 우리가 제대로 가지려면 우리는 말씀, 곧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구약을 통째로 외운다는 사람이 있죠.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삶은 정말 구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외우긴 외우는가 라고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또한 어떤 목사님은 다들 모두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분이 하는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가만히 보면 성경에 맞지 않는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상식에도 맞지 않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정말 목사님이 맞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또한 들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 사람들은 기독교가 왜 이 모양 됐냐? 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바로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한 실망까지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마침 오늘 본문은 바로 이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전하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예. 지금 이 바울 자신이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과연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자세,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과 관련하여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자칭 선지자라고 또 선생이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말씀을 혼잡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혼잡하게라고 하는 그 말에 해당되는 그 단어는 카펠류오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 장사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번역이 있어서 이렇게 장사하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혼잡하게 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이 말은 그 당시에 가명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주로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단어로 사용된 것이 바로 이 카펠로로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 뭘 말하냐? 이것은 시장이나 거리에서 이렇게 술이나 물건을 파는 그런 상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바로 정직하게 그런 파는 행위가 아니라 주로 술에 물을 타서 파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카펠료는 바로 술에 물을 타서 양을 늘려 파는 것처럼 순수하지 아니하게 속여서 파는 그런 행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는 뭘 말합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속여서 파는 그 행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장사한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혼잡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바로 자신의 그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이용하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그 의미로 이 말씀을 그래서 혼잡하게 하였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얻을 그 이익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할 리가 없습니다. 그냥 엉뚱한 이야기, 곧 혼잡하게 된 그 이야기를 그냥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 성경을 자기 자신의 이익에 따라 거들먹거리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아예 갖지 않으면서도 바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얻을 이익을 바라보며 그저 떠벌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 편지에서 이와 비슷한 그런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이 바로 이 경건을 하나의 이익의 재료로 삼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런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려는 자들 때문에 이 말씀이 혼잡하였고 경건이 혼탁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진리라고는 정말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말씀이나 신앙에 대한 그러한 그 진실 또한 역시 눈꼽만큼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들먹거리는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사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신앙을 들먹이며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는 그 목적이 자기 이익을 내세우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씀을
왜곡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보면 타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자신에게서 바로 그런 모습이 과연 나타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살면서 과연 여러분 신앙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성경을 들먹이면서 여러분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를 시키고 변명을 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 가운데 또한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혼잡함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번역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혼탁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그 말씀을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삼아서는 절대로 곤란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내 이익과 내 욕심을 내세우는 그 순간 말씀이 혼잡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욕심이나 이익을 챙기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발견된다고 한다면 내가 말씀을 혼잡하게 하였구나 라고 하는 그런 반성과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느껴질 때에 경종이 울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래야 말씀을 제대로 대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발람 선지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에게 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가도 되지요? 하나님, 내가 가도 되지요? 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 나도 가도 되지요? 라고 왜 자꾸 재차 이렇게 묻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미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하나님 나는 가도 되지요? 나는 가도 되지요? 라고 계속 묻습니까? 그 마음이 이미 뭡니까? 이미 발람에게 주고자 했던 그러한 물질에 대한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하고 하신 말씀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발람이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가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할게요. 그래 나를 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언뜻 들어보면 저 사람 하나님 말씀 정말 전하기 위한 그런 귀한 선지자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어떤 경우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지 말라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를 지키라 하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여러분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 발람은 계속 가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이미 그는 이익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 말씀을 혼잡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 가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가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보고 가라고 했다라고 하며 좋아하며 갔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렇게 허락하신 거냐고요? 그 발람이 육심을 버리지 못하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라고 경고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미 혼잡게 된 그 마음이 이것을 지금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는 발락에 가다가 나귀한테까지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욕심 때문에 말씀을 혼잡하게 하면 결코 성도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익이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그것을 말씀을 혼잡케 한 그 발람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한번 흐려지게 되면, 혼탁하게 되면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 이제부터라도 단호하게 돌아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순전함으로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순전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순전함이란 바로 단순하다, 진실하다, 또한 성실하다, 꾸밈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말씀을 순전함으로 받았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을 의미합니다. 자, 말씀으로 어떤 이익을 얻으려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그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말씀으로 그대로 우리는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럴 때는 우리는 그 말씀에 어떤 꾸밈도 어떤 해석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 말씀을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설명이 자꾸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있는 그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사실 이렇게 이렇쿵 저렇쿵 자질구레한 그런 설명이 결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런 설명도 하고 저런 설명도 하고 해서 정말 말도 되지 않은 것들 다 갖다 붙여서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그것을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보디발의 집에 팔리는 그 요셉이 인정을 받아서 이제 모든 걸 다 허락되는 그런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요셉은 어땠습니까? 순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완강하게 단호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는 그 요셉이 자기 자신을 겁탈했다라고 하면서 거짓말합니다. 자, 이를 본 보디발은 화를 내면서 요셉을 감옥에 가둡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요셉은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그런데 요셉을 가둔 그 보디발은 그 요셉의 순전함을 몰랐을까요? 자신과 아내의 그 체면 때문에 지금 현재 어쩔 수 없이 이 요셉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었지만 정말 이 보디발이 정말 그것을 믿고 그래서 화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이 종이란 것은 파리 목숨보다 못한 거 아닙니까? 죽여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혹한 처벌도 내리지 아니하고 그냥 왕의 신하들이 있는 그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감옥도 어떤 감옥이요? 왕의 신하들이 있는 감옥이에요. 특별한 대우하여 감옥에 가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전한 요셉을 그 보디발은 여전히 믿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감옥에서 이 요셉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순전한 사람, 이 순전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대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순전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데는 우리가 다른 무슨 설명이 더 이상 우리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길어지고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복잡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성경 읽고 목장 좀 때 체크하는 것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부딪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보는 순간에, 읽는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은혜로 이끌림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려면 굉장히 우리는 단순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잡하게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단순한 말씀을 자꾸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뭐냐? 우리가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 읽다 보면 정말 부끄러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울그락불그락 하는 것이 있었을 텐데, 바로 이 성경을 읽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딱 가라앉게 만드는 그런 것이 그렇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는 순간에 그 말씀이 너무나 선명하게, 정말 단순하게 제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즉시 회개하고 주님께 무릎 꿇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근심, 걱정, 염려 있습니까? 그건 아직도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평강에 이르게 하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믿으면 당연히 평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왜 자유하지 못합니까? 자유하지 못한 이유는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자유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에 부딪히면 내 욕심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게 또한 부끄러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래서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단순하게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거절하지 마시고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육심으로 마음이 불편해질 때에 우리가 말씀을 대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라고 느끼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저 단순하게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부딪히는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경 한 장만 읽어도 됩니다. 아니, 성경 한 구절만 읽어도 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부딪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나를 성도답게 정말 기독교인답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또한 세 번째로 우리는 말을 할 때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을 때는 여러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하게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받은 이 말씀을, 이제 그 말씀을 내게서 멈추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을 하든 간에 바로 그 말을 할 때 갖는 그런 자세를 말합니다. 즉 말하자면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우리는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 뭐뭐하는 것 같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실제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그 전한 것 같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하시는 그 말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아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이 말할 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이미 알고 생각하고 듣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가족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미 딱 정해놓고 말을 듣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입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삶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삶을, 그런 말을 했다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아무렇게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렇게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한마디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도들의 그 말이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아무 말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삶과 그런 말을 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한마디 툭 던질 때에 그 말이 위력이 있습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할 때 바울이 갖는 그 태도는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허튼 소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잘난 이야기만 우리가 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결코 자기 자신을 자랑한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말하는 것 중에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는 이야기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말하고 있는 상대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항상 한 분 더 계시다고 하는 그것을 절대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이서 이야기하는 할지라도 하나님이 할 수 없는 말이라고 있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이 하는 말이 아니라면 여러분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에서 벗어나는 그런 언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서는 이렇게 말하죠.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냥 아무 말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허튼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바울은 또한 이야기하죠. 바울은 말할 때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보혈에 그 죄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할 때는 이런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 안에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정신은 결코 빠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하면서 그 십자가의 정신을 망각한다면 그게 과연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담긴 그 말을 우리는 자연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성경대로 말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우리가 말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말하다 보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다 보면 우리가 하는 말, 그 말들이 과연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말이 될까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말이 될까요? 나의 교만을 드러내는 그런 말이 될까요? 거짓을 바탕으로 깔린 그 말이 과연 될까요? 아니잖아요. 절대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하느님 앞에서 하나님 받은 말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데 어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나요? 도저히 불가능한 말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예.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위의 죽은 영혼들, 그 영혼들 불쌍하기 풍요한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정신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 말을 전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성경대로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말하는 것, 받은 말을 그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그 말을 생각하는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그를 존중하게 됩니다.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성경에 대해 우리가 어떤 모습이올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이 말도 정말 성경에 기반한 말,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그 말과 행동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는 우리 성경대로 삽시다. 아멘. 정말요, 성경대로 삽시다. 아멘. 성경 곧 하나님 말씀의 그 이익을 재료 삼아서 정말 우리가 혼잡하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순전함으로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접해야 합니다. 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걸 통하여 우리 삶이 단순해지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사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갈 것임을 우리가 여러분 믿으시고 진정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 말과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